행진 시작한 2주차 네 번째 날 금요일 우리 새벽 기도를 함께 시작합니다. 한 마음으로 간구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 453장 함께 참여합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제12장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32절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을 때. 우리가 양파가 있잖아요. 양파는 까도 어때요? 알맹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전부 다 까보면 맨 마지막에 조그만 하얀 뭔가가 나와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양파의 핵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눈이에요. 그 핵심으로부터 시작돼서 큰 양파가 형성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율법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 수많은 율법 가운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 두 가지로 우리가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근데 사실 이 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나눌 수 없는 겁니다. 순서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둘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도 같은가 하면 십자가도 같습니다. 십자가의 기호를 한번 보세요. 수직과 수평이 함께함으로 십자가가 됩니다. 수직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수평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 사랑은 뿌리예요. 뿌리에서부터 힘을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열매를 맺는 것, 곧 이웃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면은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고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요, 어떻게 보게 되면 고대 사회와 비교해서 하나님 사랑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요, 갑자기 하늘에서 우릉꽝 하고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거 우리가 무슨 잘못했나? 신이 노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거는 과학적으로 스스로 설명을 합니다. 저건 자연현상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오늘날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든 사고방식은 과학과 지성입니다. 과학과 지성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여달라는 거예요. 실증돼야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세요? 신앙의 세계는 눈에 보여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신론이 진짜 있느냐? 무신론이 없대요. 그 무신론도 그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서도 보여지는 물질은 숭배합니다. 돈이 없어 보세요.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확실치 않으면은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오히려 과거보다도 현대인들은 정신적으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을 다르게 얘기하면은 중심이 잡히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이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림 속에서도 끄떡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요. 가끔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 외줄타기 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뒤뚱뒤뚱거리면서도 떨어지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 그 외줄 위에서도 중심을 잡아가게 되면 그 위태로운 거지만은 넉넉히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내적 중심이 분명한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외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 늘 흔들려 나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적 중심,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중심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중심이 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흔들림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로 이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최상의 것을 드리는 행위가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시간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최상의 것을 이 시간 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냥 내 기쁨만이 아니라 내 만족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찾습니다. 왜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불의에서 왜 떠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불의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내 가까운 데서도 멀리 세상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내 기쁨, 내 이득, 내 소원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먼저가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요, 사랑하면 의무감에서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즐거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맡기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하면은 그건 의무감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게 될 때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다 보면 어디까지 나가느냐? 내 생명까지 내놔도 아껴지냐.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자의 모습입니다.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막다른 골목에 갇혀가지고 그래서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길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께 내 의식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게 될 때, 하나님이 가득 차면 어떠한 일이 일으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랑이란 말이 있죠. 사랑이란 말은 순수한 한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게 한자 말에서 나왔대요. 어떤 한자 말에서 나왔냐면 사량이라는 한자 말에서 나왔다고. 이 사량이란 말은 뭐냐? 생각할 사에 해야 될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생각의 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상대방을 향한 생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자주자주 많이 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생각해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루의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잠들기 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이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중심을 잡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힘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서기관도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을 우리도
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굽니까? 나랑 친한 사람, 나랑 통하는 사람, 물론 다 이웃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참된 이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은 누구냐?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다 내가 사랑할 이웃이라. 마음에 안 들어요. 늘 부딪혀요. 심지어 꼴도 보기 싫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할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럼 내 마음에 든다고,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사랑하면은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합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로 그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저 사람, 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중심성을 탈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야 됩니다. 더 나가서 민족 공동체까지도 넘어서야 돼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나라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일본 사람들이잖아. 감정적으로는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감정도 뛰어넘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요즘 동성애가 큰 문제잖아요. 근데 어떤 육체적인 동성애는 우리가 싫어하면서도 영적 동성애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영적 동성애가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있는 거. 이게 영적 동성애다. 내가 싫어하지만은, 내 원수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의 나치 히틀러는 유대인을 어마어마하게 학살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600만 명을 죽였다고 그러는데요. 600만 명만이 아닙니다. 러시아로 쳐들어가서는, 그 당시 소련이었죠, 500만 명을 유대인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유럽 전역에 독일이 점령을 한 곳에서 유대인들을 색출해서 약 150만 명을 죽여요. 끔찍한 죄악을 저지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모습이 유럽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나치는 어떻게 했냐면은,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 옷에다가 노란색으로 다윗의 별을 표시해서 붙이고 다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딱 드러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죽음의 수용소로 보냈던 것입니다. 수많은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덴마크에서는 희생이 거의 없었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그 당시 덴마크를 다스리던 국왕이 덴마크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덴마크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옷 위에다가 노란색으로 별 모양을 표시하고 다니십시오. 국왕도 스스로 자기 옷 가슴 위에다가 노란색 별 모양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유대인처럼 보여지는 삶을 살았어요. 손해가 되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연약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웃 사랑의 모습입니다. 내 느낌대로만, 내 감정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나아가서 사람을 사랑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준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힘쓰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인정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생각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신없이 세상에 끌려다닌 삶이 아니라 그 어떠한 삶 속에서도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어디에 머무릅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머물게 해주시고 그 거룩한 중심을 잡아감으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생각의 양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마다 하루 전부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차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 그 행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덧입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